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만일 농사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그 씨가 처음에는 싹이 나고 싹이 난 뒤에는 마침내 그것이 줄기가 자라서 이삭이 열리고 그 이삭이 이제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익으면 그때가 되면 추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 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농사는 추수 때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끊임없이 모든 게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수 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보다도 더 많이 거둬진다는 확신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신앙의 생활의 영적 농사를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열매를 거두기 전에 추수 때까지는 종잣값인 씨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료값도 들어가고 농약값도 들어가고 계속 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어야 그것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때 선투자한 것보다도 더 많이 거둔다는 확신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영적 농사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앙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씨가 뭐냐? 출발의 씨가. 그것을 씨 뿌리는 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가서 씨가 떨어지니까 지나가는 새들이 씨가 땅에 묻히기 전에 다 주워 먹어버렸고 그리고 어떤 씨는 뿌렸더니 돌짝밭에 뿌려서 처음에는 싹이 났는가 했는데 그 뿌리가 돌짝에 맞춰서 돌에 맞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었다. 이때 돌짝밭은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유대나라는 굉장히 바람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돌짝밭이라 할 때도 위에는 흙먼지가 쌓여가지고 언뜻 보면 흙 같아서 얕게는 흙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 얕은 그 흙에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뙤약빛이 쨍쨍 내려지면 그 뿌리가 돌짝을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돌짝밭에 뿌린 씨고 세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느냐? 가시떨기 가운데 뿌렸다. 근데 그래서 싹이 나긴 났는데 먼저 그곳에 가시떨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싹이 난 것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서 결국은 열매는 맺지는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뿌린 씨가 있는데 그 좋은 밭에 뿌린 씨는 나중에 100배, 60배, 30배로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해서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므로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듯이 세상에 생각이 있는 것이 다 주워 먹어버렸고, 불신앙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싹도 나지 못했고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그 새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돌짝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서 아멘 했는데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농사를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인건비도 들어야 되지, 비료값도 들어가야 되지, 농약값도 들어야 되지, 여러 가지 힘이 들으니까 드디어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만 싹이 난가 했는데 햇빛, 세상의 환란이나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린 건 뭐냐? 싹은 났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가시떨기들이 있어서 그건 뭐냐? 세상의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만 좋은 밭에 뿌린 것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좋은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 씨앗이 왜 선한 말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에요. 할 것과 하지 말 것.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버린다는, 즉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이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는 책망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의를 꼭 성수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말을 아는 성도가 알면서도 주의를 범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 설교가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주의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책망으로 와요. 아프죠? 그런데 그 책망도 여러분 은혜를 있는 줄 알아합니다.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것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다음에 바르게 함과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을 깨끗게 하신다. 진실로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다시 바로 세워서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다시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게 다시 교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씨로 받았는데 당장 나에게 그것이 내 형평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책망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선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은 누군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누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정령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런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이 자기의 부담되는 말이라도 선한 말로 받고, 그 다음에 농사에는 반드시 씨를 심어서 싹이 나서 수확할 때까지
종자비, 인건비, 농약 모든 거 들어가듯이 그 과정은 인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즉 인내 끝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님으로 비유했는데 이제 씨 뿌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그것이 거두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서 추수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은 종종 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과정에서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즉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신나서 하던 일이 이제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즉 피곤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씨로 믿어서 심었는데 과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때 안 되고 빨리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하면 바로 믿음이 상실돼서 피곤해지고 그걸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때가 드디어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리라는 게 뭡니까?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추수 때를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궁극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영적 농사를 짓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이루어서 피곤하지 말고 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 나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거두리라 농사 짓는 법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인 줄 알미라. 농사짓는 과정에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참았어요. 어떻게? 즐거움을 가지고. 왜? 지금 받는 환난보다 장차 받을 것이 크니까.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신앙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14절에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서 열매 있는 신앙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가지고 마침내 열매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씨 뿌린 비유처럼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 사이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한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때 자기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노멘하고 싶어요. 아멘이 아니라. 그게 길가예요.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걸 실천하니까 어려우면 그만 피그러 말아버리면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말아서 싹이 나고 크긴 컸는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세상적인 재리의 욕심과 이런 것을 먼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세 가지를 극복하고 좋은 땅에 뿌리는 씨앗이 되어지면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면 마침내 100배, 60배, 30배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인은 열매를 통해서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이루어서,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모든 신앙인은 그의 가지인데, 그 가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자는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나중에는 가지를 잘라버리는데,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신앙의 농사에 승리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둠으로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밭에 뿌리우고, 좋은 밭에 뿌리워서 그것도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거두는 그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농사짓는 법에 파면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내게 능력 성령 안에서 모든 신앙의 농사에 승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법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